네, 오래전에 아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이 지인이 자기에게 정말 기독교 여러 가지 자료를 주겠다 해서 노트북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챙겨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정말 그분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져와야 될 노트북은 없고 가방만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놓쳐버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념일도 만들고 기념비도 세우고 또 기념책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의 430년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민족들에게 늘 역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일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역사로 좀 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 우리 교회 역사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정말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나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예측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암흑도 있고 때로는 또 빛도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바로 빛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나. 그 터널을 지나는 그 모습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똑같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말라기 때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흑, 어두운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선행은 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백성이죠. 가장 적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 나라,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백성들 하나님 이끌어서 독립국가로 만들어도 주시고 또 말 안 듣고 아주 속색이니까 또 바벨론의 노예로 또 끌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536년에 돌아와서요. 성전도 짓고 살아가지만 한 100여 년 정도 살아가면서 그들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기근도 있었고요. 어려워지니까 신앙생활도 당연히 느슨해지죠. 신앙생활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물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죠. 점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점과 흠이 있는 것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라기 시대, 지금 이 말라기가 기록된 이 시대는 BC 한 400년으로 보는데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징계 중에 무서운 징계가 뭘까요? 매 맞는 거요? 배고픈 거요? 아닙니다. 매 맞고 배고프면 금방 깨달아요. 배고프니까 아버지 찾아가게 되고요. 매 맞으면 그만 때리라고 사정도 하지요. 제일 무서운 게 방치입니다. 하나님 방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방치해버렸어요. 니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가 거기인가 보다 하지만 이걸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 기간이 무려 400년이 넘는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400~500년입니다. 그 기간만큼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 많이 분노하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안고 계시면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그들은 새벽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늘 소망적이죠. 그래서 저녁이 있다는 얘기는 아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침을 볼 수 있는 눈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아침이 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아침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죠. 헛되는 것이죠. 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대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 때와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내 지파들, 제사장을 비롯하여 먹을 거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일하러 나가야죠. 그래서 일해서 그냥 생계 유지하면서 성전은 대충대충 뭐 제사 드릴 것도 없고 갖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말라기 때는 그나마 그들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오직 했으면 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똥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정말로 성탄대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어두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는 우리의 역사고 나아가 세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뭘로? 우상 숭배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은 어둠 속에 헤매다가 그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꼭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예, 꼭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 영적인 위기거든요. 교회가 지금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은 결국은 사회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베네수엘라 됩니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에이 그까짓 거. 여러분 베네수엘라 전에 가본 적 있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석유 나면 뭐예요? 엉뚱한 데 쓰고 빚만 뒤따지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가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땅도 적잖아요.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절망자질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괜찮습니다. 그것은 빛을 받으면 되니까.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희망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런 것을 연결해서 400년 후에 대충 4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빛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다른 소망은 다 순간적이고 다 한때가 되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불십념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 지나면 다 기울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속담이 있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그 눈앞에서 그 앞에서 막 헤매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은 우리 보고 크게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 좀 하늘 좀 보라는 뜻입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좀 나를 좀 봐도 창조주 나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바쁘다 보니까 땅만 쳐다보고 땅에 돈이 있나 없나 그것만 쳐다보고 계속 땅 파서 금이나 있나 없나 기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 이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요. 금도 안 나오지요. 기름도 안 나오니 절망, 좌절에 거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하신 말씀이 나는 빛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 좀 있으면 곧 어둠이 올 테니 너희는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굉장히 컸지만 굉장히 깊었지만 높았지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지금 보고 있으며 또 듣고 있는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되어지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암흑기를 거치면서 또 빛을 받았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잃어버렸다가 2000년 넘죠 사실은. 지금 오늘날 자기 나라라고 저렇게 싸우고 뭐 헤즈볼라도 완전히 그냥 막 쳐부시고 그래서 또 휴전 협상하고 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요. 그들은 어찌 보면 그 힘, 에너지를 무엇으로 하나님이란 여호와 유일신이라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은 결집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도 많이 지금 뇌적으로는 영적으로 많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여전히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좋은 날을 보게 되고요. 또 기쁜 날도 오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역사는 순환된다고 말합니다.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때 그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400여 년 만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빛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말라기와 똑같은 상황 속에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재림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그렇게 안 오실 거라고 할 때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기간은 훨씬 더 길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림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오심이라면 빛이었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더 더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빛이 반드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니까 쟤들은 원래 그냥 악인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우리 그래서 신약에도 가라지와 그 다음에 알곡 얘기하잖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현존한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가서 좀 전해줘라. 도대체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완악하게 대적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라기에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완악한 자세를 가지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을 섬기고 했느냐. 우리가 엄청나게 잘 섬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대든단 말이야. 항의해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성난 놈이 아니 뭐한 놈이 성낸다고. 네, 그런 꼴이에요. 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완악하게 빠져버리면 늪에 빠지면 나오기 힘든 것처럼 완악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회개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다윗처럼 아멘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냐. 너 죽을래? 그 말이거든요. 선지자 말라기야 너 죽으려고 그래? 예레미야에게 하듯이 예레미야도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냥 구박하고 구박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대로 된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시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기록된 거 보여줄게.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14절 15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너희들 나 섬기는 게 헛되다며. 그거 다 아무 의미 없다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거라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또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이겠죠. 그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좀 너희를 말하고 있잖아. 나를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럼 너희는 누구 백성이며 누구하고 언약을 했냐 그 말이죠.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 말이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반역한단 말이냐.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내가 복음이에요. 완전히 내가 복음. 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가 말 만들어가지고 야 교만한 자가 복받더라. 야. 뭐하러 이렇게 겸손하게 사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봤자 넌 날마다 그냥 바보 취급당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펌도 좀 잡고 막 힘 있으면 누르고 막 그렇게 살아. 그게 복된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대잖아요. 남 속이고 힘으로 빼앗고 권세로 눌러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챙기는 이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겠죠. 그럼 얼마나 번성할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냐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근거 대세요. 근거. 자, 요즘엔 우리 법이 다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주의잖아요. 증거 없으면 아무리 적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의 행위도 다 기록해 놓고요. 선한 우리의 모습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래야 나중에 변명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증거 대 보시죠. 하나님 증인 세워 보시죠. 하나님도 너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 미리서 준비하신 게 아닐까. 우리는 법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저건 잘못됐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걸 입증을 못하고 검사도 쩔쩔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풀려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CCTV에 너무 성능이 좋아서요. 그건 해킹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CCTV는 해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안 믿어서도 관계는 없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유익이 돼요. 제가 청년 때에 어느 날 주님이 저를 환상 중에 제 과거를 2시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믿든지 말든지요. 제가 분명히 깨어 있었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환상 지워지지 않게 제 눈에서 쭉 보여주는데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2시간밖에 안 봤지만 그분의 기록 성경에 눈에 나와 있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록되고 있대잖아요. 기념책이라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이걸 안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난 그런 적 없는데 하면 알았어.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나와요. 하늘나라는 뭐 일부 PPT 띄워가지고 자 PPT 띄워보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말하면 탁탁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야지 그 수많은 사람 재판하시지. 일일이 모세처럼 해가지고 언제 재판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유혹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사기꾼이죠. 복음의 사기꾼, 복음의 거짓말장이.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제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걸 이단에게 전부 다 거기다가 적용시키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뭘로? 그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걸 뭘로 다 핑계대요? 하나님 섬겨도 헛된 일이야. 봐, 우리 엄청 어렵잖아. 하나님 섬겨야지 뭐 복된 게 있어? 복 받은 거 있어? 아니 이 집사 박 집사 복 받았어? 옛날부터 돈 못하잖아. 하나님 섬기니까. 뭐하러 섬겨?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네,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라기 때. 그들의 신앙이 전부 다 복으로만 연결돼야 돼요. 복으로 연결 안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이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거의 은혜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거룩한 일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어요. 난 못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이거는 제가 받고 좋은데요. 나 다른 건 못해요. 이거와 똑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는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불쌍한 사람 중에 훨씬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갔는데 내세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너나 나 죽으니까 다 없어 사라져버렸어. 안개처럼. 그러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땅을 쳐도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죠. 아예 존재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바울뿐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증언했잖아. 증언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역사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들으면 뭔가 잘못된 건 빨리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할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댑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든 저 여인, 당신이 만든 저 배암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런 정도 관계밖에 안 된다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줄 리가 없죠. 축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은 신앙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해주면 하나님 믿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믿고 하는 그런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기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또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오늘날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내 땅으로 우기면서 팔레스타인 어디서 까불 하면서 니네가 옛날 우리 것 다 탈취한 거야. 우리 건데 우리 조상 건데 아브라함의 땅은 얼마나 있었는데요. 막베라 굴하고 그 밭대기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자기 땅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건 누가 따질 수가 없죠.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지금 조금 자기네 뭐 한다고 힘들다고 자기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꿔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딱 길은 딱 한 줄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서로 대화하잖아요. 서로 막 신앙의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다.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하실 때 그걸 다 끄집어내놓고 드러내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의인인지 악인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나의 세굴라, 나의 소유물로 삼아주시겠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마치 기뻐하는 자녀처럼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겠다. 그것뿐입니까?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오면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 그때 심판의 자리에도 그들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눈물도 콧물도 때로는 다 기억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도 기록하시면서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는 큰 정말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조금 힘들면 저쪽으로 갔다가 또 뭔가 먹을만 하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어젠가요? 탄핵 그 의결할 때 많은 앵커들이 또는 정말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딱 한마디예요. 역시 하나가 안 되면 무너진다. 한쪽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겼고 한쪽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 안에서 하나 되라. 예. 하나가 안 되면 교회도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다 신자입니다. 그중에는 안수집사도 계신다. 안수받은 안수집사도 계셔요. 교회 가면 안수집사로서 나름대로 하겠죠. 근데 정치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해도 너무해요. 저건 아니야. 아무리 해도. 다 이해하고 정치기 때문에 뭐 다 이해를 해주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자기 부귀영화 그 몇 년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직을 안 맡으면 돼요. 조용히 국회의원만 하면 돼요. 굳이 앞장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 교회 하여튼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그 담임 목사 생각하면 그 양반 날마다 무슨 설교 하실까? 그분이 들어올 때 뭐라고 인사할까? 그분한테 한마디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회의원인데. 괴롭겠다. 그분 많이 괴롭겠구나.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게 해 주옵소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담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수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안 갚아주면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란 말이죠. 이런 기도하면 안 되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나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행위는 절대로 지금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는 씻김받을 수 있겠으나 대충 입으라는 회개를 가지고는 그 씻김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지면 어디에 들어가요? 다 올라가지는 빨간 글씨로. 그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기록될 거야. 오늘은 의인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악인들은 왜 기록이 안 되겠어요?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는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재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재판할 것 같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면 뭘로 그 증거를 대겠어요? 그래도 의인들을 향해서는 기록해놔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정말 선한 모든 행동들을 기록해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상도 주시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이 모든 것 뒤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기념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왜? 내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라기 시대 같은 그 이 시대를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이기시려고요? 돈도 웬만큼 갖고는 못 이겨요. 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권세 가지고요?
우리보다 권세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뭘로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 외에는 길이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의인처럼 살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이 기념죄 생명책을 기억하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심판 때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나가서 그때 참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지었다면 회개하며 의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의인이 되는 것은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선하게도 살 수 있고요. 복되게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도 때가 되면 죄인들 다 법적으로 전부 다 정리합니다. 잠시는 그것을 피할 수 있겠으나 다 옛날에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나중에 한참 그 권세 다 누리고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판사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땅땅 때리면 몇 년씩 있다 나오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때만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김의 기념책은 생명책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섬김과 그분에 대한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100% 이상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데요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과거를 다 보여주실 때 조금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건 변명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앉아있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의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까지 타락해서 되겠습니까? 재물은 제대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짐승이 없으면 새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정성이 문제인데 그들은 마음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점과 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짐승을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마음의 표출이 이제 짐승으로 제물로 나타났겠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도 아니거니와 축복의 길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